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로 4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0쯤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융에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 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대한 반응과 하나님의 역전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성경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환보다도 고난을 받으시던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더 강조하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들의 말 속에는 십자가의 역전의 법칙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조롱하는 상황에 담긴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조롱이 3가지가 나와요. 로마 군병들의 조롱이 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조롱이 있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과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강도의 조롱을 같이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조롱이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로마 군병들의 조롱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힙니다. 가시 면류관을 씌운 후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마치 예를 갖추듯이 꿇어 절하며 마치 예수님을 경배하는 듯한 신용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로마 군병들의 이런 모욕적인 말들을 빼버리고 성경을 기록해도 예수님의 고난 장면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 성경은 이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5장 31절로 32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조롱도 나와요. 문맥상 그 조롱 부분도 빼버리고 성경을 기록해도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빼면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 수 있는데 굳이 대제사장들의 조롱도 기록해 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의 조롱까지도 기록해 놨어요. 여기 27절에 강도 둘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에 이어서 32절 후반절로 넘어가면 아주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욕하더라. 이렇게 연결되면요, 문장이 가장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굳이 그 사이에 또 다른 조롱의 말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굳이 그런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그 조롱의 말들을 통해 역설적인 메시지를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조롱자들은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압박하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 그들의 역할이죠. 그 조롱의 말들 속에서 무의식 중에 예수님의 참된 정체를 증언하는 고백자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세 가지의 역설이에요. 로마 군병의 조롱에서 나타나는 역설, 지나가는 행인들의 조롱 속에 있는 역설, 대제사장들의 조롱 속에 있는 역설, 이 세 가지를 성경이 말해요. 로마 군병의 조롱에서 나타나는 역설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웠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자색 옷은 왕의 옷 색깔이에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왕이나 고귀한 귀족들은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비록 가시 면류관을 쓰셨지만 그 머리에 면류관을 썼다는 것 자체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근데 고난을 받고 있어요. 왕이라고 해서 그들이 금면류관을 씌워주겠어요? 그렇지 않죠. 왕으로서 고난받기 때문에 가시 면류관을 쓰는 게 옵션이 맞는 거죠. 왕으로서의 자색 옷을 입었어요. 조롱당하는 거예요.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역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지만 사실상 그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홀로 면류관을 쓰시고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진정한 왕이시라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그 진리를 이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로마 군병들의 조롱을 통하여 복음의 핵심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행인들의 조롱 속에 있는 역설은 뭘까요? 십자가 형장을 지나가는 행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라고 모욕을 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 거짓 증인들이 퍼붓던 말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고 말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퍼붓던 말이에요. 이제는 행인들까지도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들이 조롱했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라는 말도 실제로는 예수님을 정신병자 취급하는 조롱의 말이잖아요. 이 사람이 정신병자다. 성전을 헐고 어떻게 3일 만에 짓냐?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 조롱의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야말로 예수님의 죽음이 사흘 만에 부활로 연결된다는 것을 증언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새로운 예배 공동체, 교회에 대한 증언이에요. 성경은 조롱하는 자들의 그 입을 빌어 고난당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요, 새로운 성전이며 예수의 부활을 기초로 한 생명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정신병자 취급했지만 성경은 거기서 역설적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31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의 조롱의 말이 나오는데 그 안에도 역설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해요. 이 말처럼 예수님은 실제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온 구속자셔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자신의 이적적 능력에 의해 수없이 많은 남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로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실제적 진리가 들어있어요. 또 32절에서 대제사장이 말하지요. 다시금 예수님을 향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요 라고 조롱해요. 성경은 여기서 다시금 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물었던 내가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을 되풀이하고 있잖아요. 조롱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참된 정체를 인정하는 고발자들로 진리를 역설적으로 증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진실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구원하는데 남을 구원한 자다. 대속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역설적 증거, 역설적 증인이 되는 그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예요. 고난의 복음이에요. 세속주의에 물들면 부흥의 복음이요, 번영의 복음이죠. 그렇게 갑니다. 듣기 좋은 말, 접대성 코멘트 이런 거로 가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건 세속주의의 방법에서 기분 좋게 하는 거죠. 성경은 역설이에요. 고난의 복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종교를 믿는데 고난당하려고 믿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란 말이에요. 살아서 선교, 죽어서 순교. 우리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복음을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모든 인간을 통해서도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 지시게 하셨다. 놀랍잖아요. 잔인한 십자가 형틀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화해의 상징이 되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신 하나님이셔요. 비록 듣기에는 거북스러운 조롱의 말이지만 그것을 사실로 변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 자기가 승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험악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매뉴얼을 완성해버린단 말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악이 관영하더라도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규결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잘못해놓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겠지, 그거 안 됩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박해자들이 얼떨결에 하게 된 신앙 고백도 나옵니다. 앞에 나온 조롱하는 사람들은 불행한 증언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조롱했는데 하나님은 역전의 법칙으로 그것으로 예수를 더 증거하게 했잖아요.
그들은 불행한 증거자들이에요. 처음에는 박해자였으나 십자가 앞에서 변화되어 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도 나와요. 이거는 긍정적인 증언자들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책임자였던 로마 백부장, 이 사람 처음에는 박해자였잖아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변화되어 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 들게 돼요. 또 산헤드린 공의의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 박해자였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형수로 넘겨지게끔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준 게 산헤드린 공의회잖아요. 산헤드린 공의회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만장일치예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도 예수님을 사형의 죄수로 내어주는데 가결표를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변화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을 살펴봐야 돼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빌라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로마 정부의 책임자예요.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던 그 순간에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렇게 가까이서 지켜본 후에 그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 신앙 고백, 이건 초기 기독교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핵심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제1번 신앙 고백입니다.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가 맨 첫 절에서 나타나듯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예요.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변화산 사건에서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증거가 나와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순환의 정점, 십자가의 처형 현장, 그 처형 책임자였던 로마 백부장의 입을 통해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이 나와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에게 위해를 가하고 업신여기던 그 사람이 진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놀라운 역전의 법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역설적 증거, 역설적 증인.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교회가 세상적으로 볼 때, 세속주의로 볼 때 돈 좀 생기고 사람도 바글바글거리고 뭐 이거 으쌰으쌰 잘하고 그러면 잘 나가는 것 같죠? 여러분,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막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고 욕질 당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의 규칙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욕심으로 점철된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신 안에서 무수히 일어나는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할 때에 그는 세상 가운데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고난받는 교회요,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역설적 복을 받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는 부흥을 말하는 교회들의 모든 표와 모든 그들의 주장은 전부 세속주의입니다. 입신양명, 부귀영화, 이걸 복이라고 얘기해요. 고난의 복음으로 먼저 자세 잡지 않는 다음에 나와지는 모든 부경은 가짜입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부자가 창고에 가득가득 쌓았는데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취하면 너의 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하나님은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있던 당시 로마가 기독교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핍박하던 시기였고 많은 성도들이 체포되어 죽임을 당하고 있었지만 마침내 로마가 변화되어
기독교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이 예언하고 있는 거죠. 로마 백부장이 권세자가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는 고백을 하는데 로마를 기독교화 시키는 것에 첫걸음이 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은 엄청난 수십억의 민족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민족은 없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로마 백부장, 이 사람이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로마는 복음화 되게 돼 있었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온 인류를 변화시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다음에 250년 이상 기독교를 혹독하게 핍박하던 로마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잖아요. 이 위대한 역전의 복음,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되어 왔고 오늘도 이런 역전의 법칙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 증거, 고난의 복음이에요. 저희 신학교 기숙사가 속해 있는 마을은 치엘루춘이라고 그래요. 치엘루춘. 촌이죠. 이 촌들이 많이 모여서 쩐이 됩니다. 더 높은 행정단이죠. 베이샤오잉 쩐이에요. 촌보다 더 높은. 지난주에 공안에게 7번 공격을 당했습니다. 제일 많이 뛰어들어온 건 수십 명. 어제는 7명이 한번 뛰어들어오고 또 8명이 한번 떠들어오고 어제만 3번이군요. 저희 베이샤오잉전에 속해 있는 다른 촌에 있던 IC 쉐샤오라는 선교사가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가 지난 금요일부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 학교에서 성경책이 하나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다 분산시키고 내일 오전까지 모든 집기를 다 빼서 딴 데로 옮기라는 정부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저는 어제 여기서 기도하는 게 너무 답답해서 산에 올라가세요. 진짜 소나무 막 몇 개 뽑아버리려고 갖고 막 몸부림치고 내려왔어요. 저녁 때 컴컴해졌을 때 장일아 전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베이샤오잉전 정부에서 공안이 또 왔다. 근데 듣도 보도 못한 단어를 그들이 만들어서 사용해요. 여기는 공익학교다. 공익적인 학교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를. 신학교인데 자기네들이 말을 만들었어. 여기는 공익학교다. 학생들에게 학비를 받으면 안 된다. 이제 학비를 받으면 정식학교가 되기 때문에 공산국이나 이런데 교육부 이런데 법의 저촉을 받는다는 거예요. 절대 학비를 받으면 안 된다. 둘째, 미성년자가 여기서 혼숙을 하면 안 된다. 셋째, 주변 사람들에게 고발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라. 왜냐하면 젊은 애들을 데리기 때문에 란치 바자오, 애들이 막 동네에서 좋지 않게 불량스럽게 돌아다니면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하잖아요. 그런 신고가 들어오지 않게 하라. 3개의 요구사항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학교는 성경이 수도 없이 발견이 됐고 기독교 학보가 세트로 저장이 돼 있고 IC 쉐샤오는 거기도 신학교라고 하는데 그 신학교 교장의 부인이 조선족인데 부모님이 북경대학교 교수예요.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런데도 학교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저희 기숙사 건물주가 공안에게 엄청난 압박을 받았을 텐데 집을 비워달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와서 얘기했어요. 여기 미성년자 애들 관리를 잘해야 된다. 여러분, 중국은 지금 MZ세대가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성장하면 공산당이 정치적으로 엄청 위험한 거예요. 이 리스크를 관리하려고 젊은 아이들을 특별히 통제합니다. 심지어 그 촌에서 젊은 애들이 평일날 밖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기록하고 조사해요. 무슨 활동을 하는지. 미성년자 애들을 이 정도로 심하게 관리합니다. 그런데 중국 전국에서 학생들이 와서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기 미성년자가 9명이 있어요. 공안에서는 다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에 여기는 공익학교다까지 어제 진행된 상황이에요. 그들이 만들어낸 공익학교라는 말, 저는 중국 사역 20년 하면서 처음 들은 얘기예요. 중국 공안이 그런 걸 인정할 리가 없거든요. 그런 단어도 들어본 적이 없고 저희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번에 너무 힘들어서 많은 기관과 아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그런 거 잘 요청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번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정도까지 가게 하셨어요. 이제 동신띠엔 우리 예배당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의학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는 이 설교를 2주 전에 준비해 놓은 거예요. 절기 설교로.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역전의 법칙, 역설의 증거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공의학교라고 얘기해도 그들이 믿지 않고 중국의 상황에 의하면 박살을 내야 될 상황인데 그들 스스로가 여기는 공의학교다 라고 말했던 거죠. 박해자들이 얼떨결에하게 된 신앙고백 두 번째,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도 그렇게 변화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는 존경받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가 바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만장일치로 결의한 단체예요. 성경은 산헤드린 공회의 모든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정죄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5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미 죽이기로 결의했어요. 근데 증거를 못 찾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사형수로 내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죄는 분명히 산헤드린 공회의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어요. 그렇다면 아리마대 요셉도 그 정죄에 동참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반대하여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나중에는 오히려 예수님의 편에 서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장례를 지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마가복음 15장 43절. 십자가 앞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변화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직전까지는 만장일치 결의의 가결표를 던졌던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는 뭔가를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로마 백부장이 로마 기독교화의 첫발이었다면 유대인 중에 골수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 그 안에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변화되어서 예수를 기다리는 자가 됐다는 것은 유대교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성경 스가랴 12장 10절,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유대인 대회심 사건을 말세의 한 징조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회피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우리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중세시대의 기독교가 흥황할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심하게 핍박하고 죽였어요. 왜? 너희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인 나쁜 놈들, 이래서 유대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학살했습니다. 그러니 그 후세의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좋아하겠어요? 히틀러도 똑같은 명분으로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했잖아요. 이 나쁜 유대인 놈들, 예수를 죽인 놈들, 이래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했단 말이에요. 히틀러는 극단주의 기독교예요. 우리나라도 극단주의 기독교 있죠. 수구 우파들. 심각합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 기독교.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정교회가 흥황할 때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죽이고 박해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반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기독교를 회피하고 있지만 아리마대 요셉의 이 첫걸음이 결국은 말세의 징조로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 대회심 사건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서쪽으로 유럽으로 넘어갔다가 유럽의 복음이 다시 서진하여 아메리카로 넘어갔다가 아메리카로 넘어간 복음이 다시 아시아 극동으로 와서 이제 우리의 복음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서진해 가면, 그러면 유대인 대회심 사건 말세의 징조가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13장 8절에 보면 비로쉬라는 단어가 나와요. 비로쉬. 우리말로는 푸른 잣나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사이프러스 퍼라는 건데, 사이프러스 퍼라는 라틴어는 영어로 해석하면 코리안 파인입니다. 한국 소나무. 성경에 한국이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호세아 13장 8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푸른 잣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리라. 이게 말세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진하는 복음.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제동이 걸렸어요. 만몬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에 교회가 오염돼 버렸습니다.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십자가의 능력은 완악한 모든 인간을 뒤바꾸어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모든 죄에 대한 대가가 담겼고, 그로 인하여 죄의 권능이 그 머리를 밟혀버렸어요. 죄의 권능이 소멸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권능이 소멸됐다고 해서 죄인들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여전히 죄인 상태로 있고 죄의 권능은 소멸됐죠. 여러분, 뱀이 머리가 밟히면요, 막 온몸이 요동칩니다. 여러분, 뱀이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몸이 요동친다고 해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머리를 밟힌 뱀은 무는 기능이 없습니다. 깨물질 못해요. 뱀에 물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복음, 얼마든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살아서 선교, 죽어서 순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위대한 능력이고 놀라운 은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짬뽕을 시켜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 성경을 번역하던 분들이 이 짬뽕을 시켰습니다. 원래 헬라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엘로이 엘로이 레마 샤바크 다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람어예요. 아람어를 쓰신 예수님이 아람어 발음으로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발음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아자피타니 라호쿠 미스와티라는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양키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느낌을 받으셔 이런 고백을 하셨을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의 이 아람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을 그대로 차용한 거예요.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 양의 배에 칼을 대는 제사장이 어린 양의 입장이 되어서 부른 대속의 속죄 노래란 말이에요. 주인이 어린 양을 가져왔어. 주인의 죄를 거기다 다 뒤잡아 씌워. 이 어린 양이 아무 죄가 없는데 거기다 뒤잡아 씌워서 그 어린 양의 가슴에 칼을 푹 집어넣고 배를 쫙 가를 때 제사장이 이 불쌍한 어린 양의 입장이 되어서 부르는 대속의 노래가 시편 22편 1절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아자비타니 라호크 미스와티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찢고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마치 어린 양을 칼로 찌르는 제사장처럼 자기가 자기 몸을 찢는 거예요. 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어린 양인 자기의 몸을 찢고 들어가는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곧 운명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없지만 죄를 뒤집어 쓰시고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힘드셨으면 하고 나가버리면 여러분, 그런 양키 신학은 못된 신학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노래를 부르신 예수님, 어린 양 대속의 속죄의 노래를 부르신 예수님. 그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언제 죄인이 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죄가 없는데 죄인이 되는 방법은 제사장의 전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 위에다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제사장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 죄가 이쪽으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부터 전가의 기도를 받은 것, 제사장에게 머리를 디밀고 기도를 받은 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죄를 뒤집어 쓰시는 세례를 받으셨어요. 일반 사람들은 죄를 씻는 세례죠.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씻음의 세례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죄를 뒤집어 씌우는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대제사장인 자기가 드디어 대속 제물로서 어린 양인 자기의 몸을 찍고 들어가며 속죄의 노래, 제사장의 노래를 스스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아자비타니 라우크 미스라티. 라우크 할 때 배로 칼이 푹 들어갑니다. 그게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매누얼이에요. 이 노래를 부르며 라우크 하면서 푹 들어가고 미스라티 하면서 배를 싹 가르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종려 주일을 시작으로 이번 한 주 동안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다시금 깊은 묵상을 해야 돼요.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기분을 우울하게 한다거나 자기 몸에 학대를 가하거나 무조건 슬퍼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실천하며 그분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그 조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는 너무도 신비하고 오묘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으로 저질러진 모든 역사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있는 인물들에게는 행위로 심판을 진행하셔요. 그런데 불변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고난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 자들은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단순히 예수님의 순환의 자취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역전의 법칙에서 나와지는 구원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역사는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으로 집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는 자는 담대하게 살아갈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승리의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